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히브리 4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지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역시 우리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자들은 저 안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한 바와 같으니 저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디 이렇게 길렀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자기 거기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았거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니 오늘날 너희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니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그 자기의 쉬임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나. 아멘.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아주 신학적인 그런 의미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해하지 아니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론의 절정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건 매우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신학적 방법론에 있어 지극히 히브리적인 아주 전형적인 히브리적 신학 방법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또 예표적입니다. 그래서 심볼릭하고 히스토릭하고 그리고 프로토타입, 예표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적인 방법입니다. 실제 역사, 뭐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실제 사건, true fact입니다. 이 실제 사건 그 자체를 놓고 그 자체의 의미를 말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또 다른 깊은 의미, 또 다른 먼 실제적 진리를 말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다시 그의 본체적인 것, 지금 나타난 건 다 예표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고 정말로 본체는 여기 있질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true reality라고 하는 것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reality, 그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지급되는 주제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깊이 이해하면은 안식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쉰다. 쉰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쉬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 더 어려웁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나는 존재했다는 것이. 거기에 존재의 의미를 다 두는 것이요. 어쩌면 그게 목표 달성이요.
목적에 도달하는, 그 목적에 충족하는 그런 순간을 만족이라고 하겠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일한 사람이 아니고는 휴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정말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일합니다. 그리고야 참 휴식을 알 수가 있어요. 제 방에 지금 북한에서 하나 얻어온 소중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술관에 그게 있는데 그거의 진본인지 내가 가진 게 진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짜고 내 그게 진짜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제가 선물로 하나 받은 건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건 진짜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진짜는 따로 있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는 우리 집에 있다네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진본 한번 제가 감정을 시켜봤는데 조심스럽다고 대답을 안 해줍디다요. 아무튼 그런 이제 사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모순꾼이 하루 종일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가다가 또 소에다가 풀을 먹였어요. 풀을 빵빵 먹였어요. 아주 가득. 소가 풀을 많이 먹고 나면요 더 이상 먹지 않아요. 그 더 이상 안 먹는 표시가 뭐냐면 입에 풀을 물고 있어요. 풀을 물고 더 먹질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바로 소 뒤에서 이 모습놈은 총각놈이 지게를 지고 가다가 그 힘든 지게를 이렇게 등에다가 버텨놓고 그 지게 등에다가 등을 대고 지금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지게 지고 가다가 버텨놓고 그 뒤에 탁 누면은요 세상에 그런 좋은 고급 침대가 어디 있나요? 참 편합니다. 이건 말로 할 수 없이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이 거기서 코를 골아요. 코를 고는 거 어떻게 알겠나요? 큰 소의 귀가 이쪽으로 향했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이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서 코 고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의 귀가 이쪽으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이 코를 고는 거예요. 자, 그 코를 골면서 하는 그 모습의 그 행복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그림 속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미술관 처음에 갔을 때 저걸 보면서 이 녀석이 코를 고노만 그랬더니 그 미술관 관장이 저들을 어떻게 알죠? 소 귀를 보면 알죠. 그랬더니 나는 늘 보면서도 그건 몰랐는데요. 그래. 아무래도 이건 내가 가지고 와야겠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저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어느 쪽이 진짜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휴식은 일하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힘껏 일한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힘껏 한 사람만이 오래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힘껏 일하고 그리고 쉬는 거예요. 그 쉼은 곧 행복이에요. 그 어디까지 행복이냐? 마침 어떤 때는 정말로 행복한 순간에 이대로 눈 감고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해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만 육체적 행복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행인 경우에 플러스 알파가 주어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를 했어요. 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적어도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힘껏 일하고 쉬어보세요. 그 행복은 이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누리는 고상한 행복이에요. 더구나 의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그 뒤에 오는 안식, 그건 참으로 귀한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그런 사람은 이 휴식이 뭔지를 몰라요. 힘껏 일하는 사람만이 그 쉰다는 말에 안식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중간지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건 지옥도 아니고 중간, 천당도 아닌 중간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지옥이요. 그건 어느 곳이냐? 간음하다가 도둑질하든가 거짓말하든가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아주 평범한 중에 적어도 죄를 900가지 정도 죄를 짓고 사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중간지옥이에요. 이건 뭐냐면 별로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남을 해롭게 한 것도 없고 이롭게 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 사람은 중간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그를 아는 아무도 그를 통하여 사랑을 느껴본 일이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 손해를 끼친 것도 없는가 하면 이익을 준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이 안태의 신곡으로서는 이것이 중간지옥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전당 못 가요. 자기는 이렇다 하게 죄 지은 것이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은, 이 복은 힘써 일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뼈 빠지게 일한 사람, 땀 흘리면서 일한 사람, 그것도 선한 일한 사람, 그것도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그 수고 뒤에 이 안식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하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알고 읽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신학적 의미가 높은 그런 본문이 옳시다. 먼저는 제7일 안식입니다. 제7일 안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월화수목금 토, 그 토요일 안식일 말하는 거예요. 일, 월화수목, 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그 안식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에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도 일 많이 하고 쉬었구나,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무슨 말 한마디 할까요? 어떤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들었지. 나는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놈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장난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너 무슨 생각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솜씨가 요새 와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만들 때는 저렇게 만들었고 자기는 예쁘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쉬셨다 하니까 우리는 힘들어서 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휴식이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휴식이란 또다시 일하기 위해서 지금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 의미의 안식은 안식이 과정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일한 거지,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식은 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것이에요. 보시니 좋더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 이 안식이에요. 그런 의미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노동하고 피곤해서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안식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이것은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가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무기물 찬송하시고 창조하시고 유기물 찬송하고 창조하시고 인격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말해요. 인격체, 몸과 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인격체, 인간, 그 다음에 창조가 있어요. 그게 재창조라는 것이에요. 재창조는 다시 만든다는 의미에서 창조가 아니에요. 다음 단계의 창조, next stage, 다음 단계의 창조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굳이 설명한다면 크리스토페어, 그리스도적 단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와 같은 단계. 그래서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갈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세요. 성경은 그 부활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회생도 아니고 이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적 단계로서의 창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옵시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쉬셨어요. 그 안식 속에 무궁무진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다음 단계로 향하는 그리스도적 단계. 그런 거로 시간 의미로만 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차원적 의미요, 생명적 의미요, 인격적 의미가 있는 것이옵시다. 대단히 지혜로운 그리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게 안식이에요. 제7일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제7일 안식의 의미가 그와 같이 깊은 것이에요. 창조 질서와 그 의미 속에서 이것을 풀이해야 되고 기독론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이제 다음 단계의 얘기를 한다. 그것은 성경에 오늘 나타나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직도 안식이 들어갈 때가 남아있는데 하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는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생활을 안식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공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제 제7일 안식은 시간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공간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 세상이에요. 광야는 교회예요. 광야 교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송을 부를 때 특별히 장례식 때 많이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죽음의 강이래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광야는 교회요. 죽음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가 뭐 옛날 그 가나안 땅 그건 상징적 의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영원한 하늘나라, 그걸 가나안이라고 묘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왜 나왔느냐? 광야는 왜 지나가느냐? 마지막 목표는 가나안에 있어요. 모처럼 애굽에서 나왔다가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경고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그렇게 유감스러울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모처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안 됐는가.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나오면서 천당 못 가는 사람 그건 기가 막히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 그 참 기가 막히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이 귀한 진리를 다 깨닫고 은혜에 충만해 가는데 졸다 가는 사람 이게 참 문제지. 얼마나 아깝고 안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생각해보세요. 예? 광야를 지나서 그 훈련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언젠가 한번 죽음의 심리학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사 상태에 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을 무려 600명이나 상대로 해서 열심히 연대해본 사람이 있어요. 튜블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뒤에 대한 다잉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하는 말을 보면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 심장도 멎었어요. 뇌파만 남았어요. 했다가 일단 심장도 멎고 호흡도 멎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완전히 죽었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어느 뇌파가 좀 살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작년에도 금년 봄에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만 카나다 가서 만났는데 그 구원님 만나서 옛날 얘기 또 하고 그래. 두 번째 만났는데요. 그분 내외분은 겨울에 알래스카 로키 산맥인 거기에 그 밴프라고 있어요. 그 밴프라는 곳에 집차를 타고 가다가 미끄러지면서 그게 호수에 빠져버려요. 차가. 호수로 풍덩 빠져. 그 얼음이 깨지면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계속 오는 차가 보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연락해가지고 가서 끄집어냈어요. 그 시간이 많이 5시간이나 걸렸어요. 물속에 들어간 지 죽었지, 그러니까. 그런 걸 끌어냈는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급냉동이 돼가지고, 이게 뭐 썩을도 없고, 다 죽었는데 뇌파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뇌파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다 기다려서 깼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되는 분은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리고 어렵고, 이 반이 잘 안 돌아가고, 내가 만나봤고, 그 다음에 돌아갔었고, 그 권사님은 아직 살아계세요. 지난번에도 다시 만났는데, 그렇게 그때 못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 말이 많아요, 도대체. 권사님이. 붙들면 놓질 않아요. 아주 힘들어요. 요새 뭐 수양관을 하나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좀 피곤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다고 했더니, 참 이상한 것은 죽을 때 마치 고무풍선이 펑 하는 것 같은 걸 느낀대요. 자기가. 그리고는 이렇게 되면서 뜨면서 자기 시체를 자기가 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 앞에 가서 못된 말 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다고요. 죽은 사람이 다 본다고요. 이렇게 영이 위에 떠가지고서 자기 몸을 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본대, 이렇게. 한참 동안. 그리고 뒤를 돌아다 볼 때 꼭 큰 강이 있더래요. 그 강을 걸었다는 얘기가 일반적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해요. 요단강이 요단강. 그게. 그런데 좌우간지 얘기는 그건 심리학자들의 얘기고 학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간 가나안 땅, 그거 뭐 가봐야 별로 잘 살지도 못했어요. 가서 죽을 고생했지.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고 건너가선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여기 안식이라는 건 뭐냐. 세 번째 안식은 하늘나라죠.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왜요?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았으니까. 살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뭐 살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미련을 가지지만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하루 일하고 쉬는 것처럼 일생을 살고 쉬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요. 인격의 완성.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몸과 영이 둘 다 고달아요. 영은 몸에 시달리고 몸은 영에 시달리고 이런 갈등과 긴장관계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이 육체를 벗고 사유하게 돼요. 그래서 인격의 완성. 그게 진짜 인격이거든요. 이거는 그림자고요. 이건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것이 리얼리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격의 완성이다. 안식은 인격의 완성이다. 또 신앙인으로 볼 때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스도적 성품의 완성이요. 그리스도적 인간이 완성되는 시간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도 직접 만나지 못하지요.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호의 참된 교제, 그것이 실제요. 오늘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안식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뭐냐면 실존적 의미예요.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은 아직도 여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충만한 사람은 현재 여기서도 안식을 누려요. 어느 의미에서요? 그런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이 고달프다고 하지만은 그의 영은 편안해요. 항상 자유해요. 온전한 자유, 그게 바로 영적 구원이에요. 오늘도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식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인은 안식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간증이 있어요. 그 자랑을 가지고 살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자신감이 있어요. 언제나. 거기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집에도 아이들하고 보면은 얘들이 부모님에 대해서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저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호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장난을 하지만 절대로 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그 절대적 권리, 절대적 감격 속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영생을 오늘 사는 생명력으로 해서 그런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강건하고 이성도 맑고 정신도 깨끗하고 감성도 아주 티 없이 맑고 그리고 항상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간다. 이건 이대로가 오늘은 오늘대로 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예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충만함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이고 이걸 겸해서 설명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을지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벌써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갔느냐? 간단하죠. 마음을 강팍해 한 사람을 못 들어갔어요.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 거역했어요. 들려지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듣기로 와야 합니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듣고 순종한 자는 들어갔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리고 듣지 않고 강팍해지고 완악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고 모세를 주겠다고 그러고 모세를 반받은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영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유명한 황제인데 그는 유명한 공초가였다 그래요. 그래서 부인의 말이라는 다 듣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잘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공초가로 로마 황제 중에 아주 꼽히는 사람인데 그래 말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유일한 행복으로 하는 여자들은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부인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그 남편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랬다는 겁니까? 그 부인네들이 마침내 물어보았어요. 그 황후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 황제가 저런 높은 사람을 마음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마음을 주무르면서 살아가는가? 근데 무슨 비결이 있는가? 저런 황제를 마음대로 한 그런 위대한 여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내가 즐겨 순종하기 때문이죠. 내가 즐겨 순종하기 때문이죠. 남편에게 즐겨 순종하는 자래야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잡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순종해 갈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식이 한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강팍해 하지 마라. 절대로 강팍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에게 준 문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힘쓰라는 말은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들어갈 안식, 저 앞에 있는 다음 next stage of life, 다음 단계의 생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원지향적으로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요. 또 상징적 의미도 중요해요. 오늘도 안식이 뭡니까?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이 들어가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아무리 바쁘다가도 주일날이면 다 그만둬. 땡하면 다 치워버리고 주일을 지켜요. 내가 이스라엘 랍비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걸 실천 못합니다. 좀 여러 번 실천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만 주일을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 회계실에서 일하는 분들 또 밖에서들 수고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참 괴로운 건 저분들이 정말 안식일을 지켜야 했는데 안식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지 그게 좀 문제예요. 노동이 되면 안 되는데 안식이 돼야지. 그 수고 자체가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지도 않고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그렇게 지켜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전화통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아야 이스라엘 랍비나 이런 집에는 전화할 생각 안 해. 전화 안 받을 테니까요. 그래 딱 끊어놓고 지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을 지켜버릇하면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쉬는 거다. 땡가면 다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릇하면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불러가겠다 그러면 가죠. 뭐 벌떡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요, 오늘 안 되겠는데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연기 신청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일 지키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영원한 한나라에 가는 연습이야 이게. 아무리 바쁜 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니 이게 우선이야. 끊어버려 그냥.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말고 신문도 안 보고 그래요. 이렇게 해버릇하면 그야말로 anytime anywhere 어느 시간에 어디서 불러도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불러갔다. 예, 준비됐습니다. 아직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주일 지킨 것은 세상 떠나는 훈련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이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네. 스티븐 지라드라는 유명한 재벌이 있었는데 토요일날 자기의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마침 배가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 주일이지만은 주일날 하역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청년 한 사람이 미안하지만 저는 주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나 해지해야 되겠구만. 당신 퇴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대답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 그러시다면 그만둬야죠. 뭐. 직장 그만두세요. 주일날 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고 직장을 얻어보려니 수가 있어요. 한 달을 헤맸는데 직장을 못 얻었어요.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 사장님한테서 오라고 갔더니 내가 은행에 자네를 소개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라고. 아, 왜요? 자네같이 소신껏 일하는 사람은 내가 추천하고 싶어.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주일 지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당 가는 훈련이에요. 이게 죽는 훈련이에요. 안식일을 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무리 바쁘고 그런 것도 내 영혼은 항상 자유함을 지켜야 돼요. 자유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 훈련이 이어져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안식에